우리 2023년 신년 새해를 맞은 우리 성도님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위기 속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것을 뒤늦게 알고 추격을 해서 바싹 뒤쫓아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고 지도자 모세 선지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그 당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쏟아내게 되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급해진 상황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을 내기 쉽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모세 선지자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3절과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14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인가 자기를 낳은 부모가 아니래요. 자기를 낳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DNA 검사할 때까지. 이게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을 본다면 정말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녀가 자기를 낳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둔한 그런 삶이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은 모세 선지자는 과감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이렇게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3장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처음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 선지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핑계를 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대답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 14절에서 모세 선지자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가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핑계를 댔을 때마다 그를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수를 떠다가 부을 때에 피가 되게 하시고 또 문둥병이 그 손에 들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밖에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 선지자가 손을 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 선지자는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와 같이 말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13절, 그때에 모세가 그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왜냐하면 오늘 너희가 본 애굽인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을 또 이 정도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이 말을 얼떨결에 하고 그리고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모세 선지자가 얼떨결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말하지 말아라.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해놓고 자, 갑자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얼떨결에 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역사를 여기서 행하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겠나.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 선지자가 너무나도 급하고 두렵고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하면서 이 모세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했습니다. 정말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볼 때에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 선지자는 이와 같이 정말 선포를 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런 놀라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를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의 군대는 모두가 다 그 바다의 수장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증거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 이것들의 재료들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위기가 오면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요. 2023년 정말 한 해 형통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물론 위기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오게 되면 우리는 100% 교만해집니다. 위기가 없이 축복이 오게 되면 100%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함께 우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과 함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확이 있다든지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때에
사람은 100%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난 고난받기 싫으니까 그럼 난 축복도 거절할 거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적절하고 완벽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복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져도, 우리가 정말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완전한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 실패합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기의 이성적인 사고를 의지하고 내가 이 정도 똑똑하니까, 내가 이 정도로 정말 명석하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은 성공하리라, 또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가 올 때에 위기를 우리는 불안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그 위기로 인하여 우리가 실수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반드시 축복을 동반한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반드시 축복을 동반한다. 이거를 여러분 철칙으로 아시면 돼요. 일평생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려왔어요. 배에 막 물이 차기 시작하고 배가 뒤집히려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계셨어요? 예?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노를 젓기도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여러분,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 광풍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광풍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놓고 보세요. 이 시련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구나. 오늘 이 축복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축복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린 대로 10절과 12절까지의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애굽의 군대를 만나고 이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진정으로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에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또 교회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벌벌 떨면서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실수가 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어떤 것이 위기라고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뭐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온전히 믿었다면 애굽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서 그런 순환을 당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부족한 까닭에 위기가 오면은 양식을 구하러 간다고 블레셋에 가기도 하고 애굽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그곳에 아예 눌러 안주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툭 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일평생 고난과 역경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100%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툭 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위기가 오더라도 교회 안에서 견뎌내고 교회 안에서 극복하면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예. 확신이 되셔야, 확신이 되셔야.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실패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것이 실패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에서 떠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지가 줄기에서 떠나는 순간 생명이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생명이 끝납니다. 이런 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거는 교회의 여러분을 묶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위기는 무엇이 위기라고요? 진정한 위기는 뭐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성도는 좋든 싫든 말씀을 따라가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있지만은 말씀 따라가면 살아요. 말씀을 떠나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좋든 싫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은 좋든 싫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도 없이 원망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모세 선지자의 지시를 따라갔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왕에 따라가려면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주님의 몸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을 보니까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한민국이 금년에 6등이 됐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세계 강대국 순위 6위가 되었습니다. 세계 강대국인 프랑스를 제꼈습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을 제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성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남아 같은 나라에 가면은 눈 씻고 찾아도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나라들입니까? 북한에 가면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교회 찾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국가들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나라는 다 잘 삽니다. 대한민국은 왜 강대국이 됩니까?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 못 떠나게 하려고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 원리를. 예. 교회 떠나지 않으면 어쨌든 살게 돼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면서도 모세 선지자를 따라갔어요.
그게 산 비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면서 교회 생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왕에 신앙생활할 바에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대요. 그게 왜? 교회에서 시키는 거다 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요, 남들이 20년 30년 후에 받을 복을 그렇게 힘들어도 순종하면 5, 6년의 효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 안에 효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뻔할 뻔짠데 사람들이 그걸 잘 실행에 옮기질 않습니다. 목회자도요, 느슨하게 목회 생활하면요, 그냥 느슨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짝 고생하면서 힘들게 그러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교회가 빨리 사는 거예요. 그런 거로 목회자가 편안한 목회를 하면은 교회는 그만큼 부흥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다하면서 목숨을 걸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성도는 평소 믿음 관리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기왕의 신앙생활, 우리는 신앙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하나님 떠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 자녀들, 여러분 믿음 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요즘에 어느 시에서요 6급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데요, 6급 공무원 1명을 뽑는데 600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20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믿음을 우리가 떠날 수 없을 바에는 믿음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쾌락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 낙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마세요. 왜? 반드시 불행의 길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그냥 내버려 두시네. 나 하나님께서 손도 안 대시네. 이렇게만. 아닙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손 대십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 나 관여도 안 하시나 보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누구 말단?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평소 믿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4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두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를 구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의 4절을 보면은 믿음은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1절을 보니까 은사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는데 왜?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서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무엇이냐? 말씀을 드린 대로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원망과 불평을 할지언정 모세 선지자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따라갈 바에는 왜 원망하면서 따라갑니까? 왜 불평을 하며 따라갑니까? 그거는 고통입니다. 그거는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위기 속에 축복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원문 번역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왜냐하면 오늘 너희가 본 애굽인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야,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대, 애굽의 군대를.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드리면서 그 찬양 부르셨지요. 우리 끝날 때 한 번 더 우리 그 찬양 부르고 끝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위기 앞에서 잠잠해야만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분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인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14절 말씀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으려면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크게 하고 막 설치고 나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고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대면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설치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즉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지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나 한번 보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아니면 그냥 원망 불평으로 끝까지 갈 것인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웅성거리고 우리가 다 계산하고 우리가 다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사람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다 채워주실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고 믿음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면 곧 실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말은 자꾸만 실수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예를 들어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한 해의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계산을 다 해버리고 하나님이 간섭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계산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산해버리면 믿음의 계산법은 작동되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역사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4절의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위기가 왔을 때 말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하는 것인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왜 잠잠해야 되는가? 위기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잠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잠하라는 것은 육적인 말, 이성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잠잠해야 되느냐? 위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걸 위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네. 대통령이 해결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해야 돼요. 인간적인 말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혼란스러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합니다. 막 내가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혼란에 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셔요. 만날 사람을 보여주셔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요. 이거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막 우리가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막 인간이 설치면은요, 하나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덜내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여기 외치는 건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은 절대로 내지 말고 있다가 시작!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물론 계속 속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자꾸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가뜩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경우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때 이 말, 곧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말밖에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만 해야 돼요. 아무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차피 우리가 부족해도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어떤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릴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예수님 잔다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죽은 지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자긴 뭘 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 밖으로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살렸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불치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할지어다. 이 찬양, 이 말씀 듣고 나면 이제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뜨거워질 때 성령이 마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니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들 주가 말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합니다 내 온 마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한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해 오셨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완전했더라면, 조금 더 가만히 있었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목소리를 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더 바라봤다면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로놓여져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애굽에는 애굽의 군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오고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적 사고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지금 부른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돼. 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니 우리의 힘 위에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환난 중에 우리를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2023년 한 해를 갈라주시고 이 한 해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범사 위에 우리 재단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